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우리 강서 또 제주 가정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환영의 인사를 한번 주세요. 네. 또 제주도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 다 환영합니다. 이상하게 앞을 볼 때는 표정이 어두우신데 옆 사람을 볼 때 밝아지는 표정은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이기도 하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환히 웃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제 빼빼로 데이인데 우리 현욱 형제가 막 그 초코 과자 막 사와서 같이 나눠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행복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어느 댄스 거기 교실 가서 재밌게 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주 씨 오늘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동지애였습니다. 저희가 상처도 같이 경험하고 또 어려움도 같이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가을은 지나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고 새로운 계절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봄이면 막 깨어나고 여름이면 막 화창했다가 가을이면 뭔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여러분 겨울 좋아하세요? 예전엔 겨울은 눈도 오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추우면 힘듭니다. 네, 막 뼈가 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울은 사실은 쉽지 않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차가워지고 현재 전 세계를 보면 전쟁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부터 따뜻하게 옷을 입어 따뜻할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따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중 설교는 복의 통로 7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포인트는요. 복의 통로 8번째,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좀 긴 구절인데 우리가 계속 배웠던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직접 설교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기록하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팔복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 슬픔, 줄이고 목마름, 심지어 박해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들의 1세기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상황에서 로마의 정복을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통할 수 있다라고 복의 통로를 말씀하셨고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심지어 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날씨도 춥고 전쟁도 있고 또 우리 삶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의 통로를 우리도 연결해서 복을 전달하고 우리도 복을 받고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복의 통로 여덟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를 보고 여덟 번째 축복, 행복, 그의 통로를 열어서 가르칩니다. 그 통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팔복 설교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다, 하늘나라다, 그 하나님이 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에는 신기하게도 우리 삶에, 사람들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또 우리가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들었던 설교 방식과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방식이랑 좀 반대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먼저 두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찾아봤어요, 주석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라고 알아봤는데요. 의가 의로움의 의라고 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간주하죠. 또 그리스도는 의의 창시자, 의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박해는 뭐냐 그랬더니 그 뒤쫓다, 추구하다, 밟게, 핍박하다. 원어로 따지면 적군에게 추격당하다. 이제 박해하다, 박해받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적군에 의해 적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 추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전력하다가 고초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시인 것처럼 반대로 받는 것을, 즉 세상과 마찰이 있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표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복의 통로 여덟 번째 말씀에서는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부딪혔을 때 세상과 우리의 삶이 충돌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 복의 통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상의 뜻에 대해서 좀 나온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있었다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래요. 사랑받고 싶은데, 세상에 있고 사랑받고 싶은데 편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얻어야 될 마음속의 고통, 또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서 딱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이 빵을 주고 기적을 주고 물고기를 줬을 때는 되게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뭔가 고통이나 핍박이 왔으면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게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설교할 사람이 없을 텐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듯이 조금 말씀을 보고 저한테 비춰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부분만 알고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뭐 완벽한 설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닮아가긴 해야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완벽한 설교거든요. 뭐 3일 동안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밥도 안 먹고 들을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달콤함이, 영적인 달콤함이 육적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특히 이 산상수훈을 팔복설교를 들었을 사람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떠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계속 떠났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만, 즉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었을 때 남는 사람들만 제자가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세상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할 그때에 대가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로 하면서 이 세상에 미움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예, 술 안 먹는다고 요즘은 술 안 먹어도 인정해, MZ 세대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때는 XY 세대라서 인정 안 해줬죠. 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많이 들어. 예, 아멘. 현욱 형제가 공무원 시절 아닐 때, 일반 회사 건축 그쪽에 있을 때, 토목 쪽에 있을 때, 아유, 그 핍박 있었던 기억납니다. 책상만 있고 일도 없을 그때도 있었고요. 현욱 형제 얘기 들으면 나중에 눈물 날 정도의 고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과는 좀 더 다른 대가를 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거짓말 하던 사람이 바른 말을 한다고 선언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평균의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없다고 해라. 못하겠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없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 명령에 불복종하냐고. 저는 부당한 명령을 생각합니다. 맞았었던 기억이 나요. 고통을 당하면서 씩 웃었죠. 나도 예수님 제자구나. 약간 가학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말을 했기 때문에 승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서 주일에 주일을 간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야근을 많이 시켰던 직장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우리는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교회가 내 아들을 뺏어갔다. 교회가 내 누나를 뺏어갔다. 내 친가족을 교회에 뺏어간 느낌이 든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을 교회에 뺏어갔다. 그런데 요즘은 한 33년이 지났더니 요즘 교회가 잘 되고 있니? 라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사를 드렸던 시절이 고등학교 때 시절이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30 몇 살까지 제사를 드렸을 때 제가 절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족 안에 핍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큰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 기억이 나요. 왕씨가 이게 올해 큰아버지가 94인데 왕씨가 너 절 안 했던 너는 나를 계속 찾아오고 절했던 많은 아들들은 지금 먼저 떠났다. 돌아가신 사촌 형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를 드지 않아서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았던 핍박도 기억이 납니다. 자, 친구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핍박이 있었죠. 뭐 술, 또 음란한 얘기,
또 이기심과 욕심으로 평균되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에 소속하지 같은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데 회사의 소속감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소속감이 더 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마찰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구들 많이 우리가 사귀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어둠에 있을 때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서 좀 불편한 것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은 경험이 다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느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교회가 33년 넘었으니까. 요즘 우리가 오래된 제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예,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잘 박해를 안 해요.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박해를 함부로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줄 때도 있을 수도 있죠. 너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너 술 좀 먹지 말아라. 아마 우리 어린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는 어떨 때는 이게 세상 밖에서 고통을 안 당하니 많이 당하지 않다 보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많이 핍박이 있는 게 아닐까? 서로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교회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고통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는 예수님이 많이 조종해 주셨어요. 세무원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양립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아마 살면서 계속 충돌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잘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그 시대의 문화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박해를 받는 것도 있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선언한 복의 통로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뭔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핍박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를 위해서 받은 그 박해가 우리한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넘겨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팔복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같은 보상을 얻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것이 좀 처음과 끝이 좀 일정해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설교 복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고난을 이렇게 동참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마찰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난을 없애라고도 피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보면서 저희가 좋았던 시절도 되게 많았고 기뻤던 것도 감사한 것도 많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1세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 중에 사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고난 후에 부활하셨죠. 제가 올해 2023년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할까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제 삶에 이런 시간이 생기고 왜 내 마음에 이게 떠오르고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쉽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될까요? 작년에 기도할 때 올해 1월에 PSW 편지가 오면 고난의 끝이 보인다고 이렇게 터널 끝에서 이렇게 빛이 보일 때 느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기에 가면 끝나겠지. 그런데 올해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고난이 왔어요.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온 고난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올해 왜 우리가 이렇게 강서교회에 실제로 많은 고난이 있지? 왜 그 편지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한국 그리스도교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체되는 것 같지? 또 각자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처음엔 의견이 막 모아졌다가 요즘 의견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 통합을 하자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지?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먼저 원칙을 만들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살리자,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최근에 아내랑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려본 올해는 조금 더 밝고 기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올해는 새로운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이 없는 때가 우리가 있었나? 이거 언제 이게 해결될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 다른 고난이 안 올까?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에서 오는 고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대학교 가면 행복할 거야. 대학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낭만이 펼쳐져. 그런 식으로 공부 막 시키잖아요. 막 지금 고통스럽지만 고3을 견뎌내야 돼.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고 요즘은 수능인데 수능만 치고 나면 생각보다 다른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어떠나요? 들어갈 때부터 이제 실패가 경험이 되고 들어가서도 어렵게 들어가서도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대학교는 다 진로 확정을 위해서 전쟁 중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제자로 살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는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마지노선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편하고 싶어잖아요. 서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싶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없는 환경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마치 중력과도 같은 잡아끄는 그 중력을 거스르라고, 그게 우리의 성령이라고, 그 능력은 하나님에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가운데 일어나다 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언제 끝날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삶에 오는 세상과의 마찰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도 바울도 감히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그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서 죽는 아주 비참한 늙은 싱글 남자였죠.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아내와 같이 같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순교지만 그의 삶에는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아들 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모로서 이 고난을 내 아들한테 준다라는 게 너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막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오는 깨달음에서 오는 평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막 제사를 안 드려서 막 한 큰형한테 한 대 맞고, 제가 이렇게 피가 살짝 났는데 이렇게 입술이 살짝 터졌는데 우리 팀 모임에 가서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이번에 제사 드려서 절안에서 맞았다. 그래서 피가 좀 났어. 그랬더니 애들이 우으 막 그래. 그들이 어떤 애는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아빠한테 야구 받다로 맞았다. 무슨 고난 배틀을. 그들이 좀 지나서 우리 매형이에요. 상민이 형. 나는 집에서 쫓겨났어. 런닝 입고 나왔잖아. 그래서 그때 뭐 교회 오면은 무슨 고난 배틀이었어요. 난 오늘 직장에서 쫓겨날 뻔했어. 그리고 그런 계획이 나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 쫓겨나거나 뭐 이렇게 방역 핍박받은 것을 자랑하지? 그리고 또 나름 씩 웃으면서 우리가 이게 눈물도 흘리고 막 울다가 막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뭔가 진짜 제자 같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살았으면, 타협했으면 그런 거 다 안 겪었을 텐데. 너무 재밌어요. 광현이가 맞았었는데 광현이 등을 보던 어머니가 지금 제자가 되셨습니다. 동진이 보고 그렇게 나가서 차라리 술을 먹어라, 옛날로 돌아와라 그랬던 아버지 어머니 다 제자가 되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심지어 고난 중에 그게 편하지도 않고 그게 빨리 끝나지도 않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깨달으면 왠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게 제자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진짜 받았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인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고 있을 때 우린 조금 평화가 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좀 참을 만한 거예요. 이 고난을 참는 것에 제가 요즘 감동을 받은 거 하나 있어요.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배드민턴 여자 결승에 이 안세영이라는 여자 그 선수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1세트에 부상을 당해요.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이 배드민턴 선수한테 무릎이 꺾인다는 건 시합을 막 절고 있었어요. 막 그 근육통도 있고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해서 사실 이때 가족들 부모는 멈춰라, 포기해라,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거 보는 부모님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운동이 얼만데. 그래서 이 1세트는 어떻게든 이겨내요. 그리고 2세트에 3세트까지 가서 나중에 3세트에는 이 부상을 입고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상대편 그 중국 선수가 랭킹도 꽤 높은 선수인데 그 친구가 못 따라가요. 이게 부상 입은 이 친구가 더 많이 뛴 거예요. 나중에 지쳐요. 3세트에.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뭐 이제 좀 이렇게 다리를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았던 건 뭐냐면, 고통을 참는 게 훈련이구나. 국가대표 중에 모든 선수촌에 들어간 국가대표 중에 부상을 겪지 않는 국가대표는 거의 없대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면 부상이 없었던 경험을 찾아본 경우가 거의 없대요.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 대부분의 선수는 금메달을 따든 따지 않던 뭐 출전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제대회 갈 정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한 곳이 없는 것이 어떤 무슨 기본이래요. 한 나라의 대표를 해서 뭔가의 성취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뭐 영광의 훈장일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몸의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무릎도 이상하잖아요. 네, 다 이상해. 이상한 선수도 무릎 다 돌아가 있고요. 아이스 스케이팅이 한쪽만 돌잖아요. 왼쪽 무릎만 완전 쉽지가 않아요.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과정이 고난이 없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 서로 격려하고요.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고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찬양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 교회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성찬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죄, 우리가 했던 실수, 우리가 했던 많은 것들은 지우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지워집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심한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것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것, 우리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것,
직장에서 불평한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가정에서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도 가정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살면서 마찰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무언가를 쌓으실 겁니다. 심지어 얘기합니다. 보물이 하늘에 쌓아져 있다고요. 그게 어떤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당했던 억울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당했던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당했던 고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은 일시적인, 임시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겠죠. 2023년도 벌써 11월 12일입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올해 고난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핍박이 우리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눈물에 섞인 기도, 아플 때 했던 기도, 힘들 때 했던 기도, 외로울 때 했던 기도, 슬펐을 때 슬픔을 잡고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하늘나라는 그러한 곳이에요. 올해 제가 많이 배웠던 건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억울할 때, 아플 때, 우울할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제 삶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쭉 연장선을 거서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까지 그 높은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뚜벅뚜벅 삶의 짐을 안고 우리 죄의 짐은 벗고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뻐하며 고난을, 반대로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동지고 믿음의 동역자고 여러분한테 진정한 우정을 느낍니다. 네, 교회가 좀 더 하나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강서교회가 보수공사가 생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져서 진짜 전기를 좀 받아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내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내년에 고난이 있겠지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고난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다는 것, 강서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했다는 것, 또 심지어는 이 11월 12월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거기에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고난을 보며 기뻐할 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주일설교 복의 통로 8번째를 전하게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삶에 있는 박해가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고난을 보며 기뻐할 것을 결정하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